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난 주간 수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만들어갑니다. 작아 보이는 선택 하나가 관계를 바꾸기도 하고, 그 태도 하나가 인생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며,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어떤 선택보다도 무겁고 결정적인 선택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선택으로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떠올릴 때면 보통은 베드로, 가룟 유다, 빌라도, 군중들, 이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 다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조용히 등장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라바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이 사람의 존재가 십자가 사건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가 바라바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마가복음에서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요한복음에는 바라바를 강도다라고 소개하죠. 즉, 이 바라바는 단순히 실수 한번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누가 봐도 처벌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는 단순 범죄자가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폭동과 저항의 운동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은 바라바가 그런 과격한 반로마 운동 세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죽어야 할 바라바가 살아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사실 복음의 핵심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총독 빌라도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라바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다르죠. 바라바는 어떻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죄받은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죄인은 풀려나고 의로우신 분이 정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살아야 하고 바라바가 죽어야 합니다. 의인이 풀려나야 하고 죄인이 형벌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왜일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인이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살아나는 길은 누군가 대신 죽는 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죄수가 풀려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가 선택이 되었을까? 이 시간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라바가 선택된 이유는 빌라도의 선택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총독이 죄수 한 사람을 특별히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이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선택하겠지, 예수를 원하겠지. 왜냐?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를 지은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끌려온 이유는 이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살려줄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군중이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선동에 넘어갔고 또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정의보다 여론을 택하죠. 자신의 양심보다 자리의 보존을 선택합니다. 또 진실보다 정치적인 안전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 한 문장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내면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는 무엇을 따라 결정을 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까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으로도 알고 있었고 이 상황적으로도 알고 있었고 가정에서조차 경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내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단지 그의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이 빌라도가 처해 있던 정치적인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미 유대인들과 여러 차례 크게 충돌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건드린 사건입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황제와 그와 관련된 상징물들을 들여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죠. 왜냐?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황제의 형상이나 황제 숭배를 연상시키는 그런 상징은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크게 반발했고 이 일로 인해서 빌라도는 시작부터 이 유대 사회와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사건은 빌라도가
물길을 내는 수로 건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려면 돈이 매우 많이 필요했는데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매우 민감하게 여겼던 이 돈 문제와 연결되었고 백성들의 불만이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니 지금도 힘들때 왜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더 주느냐? 왜 총독 마음대로 우리를 희생시키느냐? 이런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결국에 이 일도 큰 소요와 충돌로 이어졌고 빌라도는 또다시 유대의 민심을 자극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판 당시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폭동이 일어나면, 또다시 폭동이 일어나면 내 자리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 지금 내가 예수를 풀어줬다가 군중들이 폭발하면 어떡할까? 그는 이미 정의로운 사람이라기보다 자리 지키기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무죄다라는 사실보다 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씻은 것이죠. 그 손 씻음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을 씻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손을 씻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진실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해보기가 싫어서입니다. 불편해지기 싫어서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잃기 싫어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군중들의 소리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빌라도는 진실보다는 자신의 안정을, 양심보다는 생존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빌라도를 쉽게 비판을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넘겨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빌라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진실한 것이 뭔지 다 알면서도 눈치를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손해볼까 봐 타협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불편해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렇습니다.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결국 선택입니다. 신앙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을 만족시키는 선택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내 유익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라바가 선택된 이유는 군중들의 선택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군중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그 입술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같은 입으로 며칠 전에는 찬양을 하고 며칠 후에는 죽여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과 실제 만났던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이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 힘 있는 지도자, 정치적으로 자신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왕, 자신들의 답답한 현실을 단번에 뒤집어줄 영웅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시죠.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일으키시지도 않았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잡히셨고 침묵하셨고 맞으셨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이 군중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자 그들의 환호는 금세 분노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에 맞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님, 나의 계획을 응원해주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는 예수님, 내 인생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나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단지 내 문제가 잘 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병이 낫기 위해서, 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이 형통하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군중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까?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일까? 그 순간 사람들은 쉽게 실망하고 쉽게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예수님이 내 뜻을 따라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진짜 신앙은 예수님이 내 뜻을 따라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라바가 선택된 이유는 예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바라바가 살아난 이유는 빌라도의 정치적인 판단 때문인 것 같고 군중들의 외침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길이 고통의 길이고, 이 길이 수치의 길이고, 이 길이 피 흘림의 길이라는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 또한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 바라바는 단지 옛날 성경 시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바라바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왜냐? 바라바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가 있습니다.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스스로 죄의 형벌 아래 있습니다. 죽음의 형벌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 영적으로 바라바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익숙한 이야기로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십자가는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